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은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죠. 창립자는 법률가이자 사업으로 성공했던 백만장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돈만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돈 벌어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돈에 집착했고, 그래서 그 돈에 집착한 그 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으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돈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황 앞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부유한 삶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가정이 부유하다는 그 이유가 오히려 위기 속에 봉착하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사실 앞에 밀러와 그의 아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비타트가 탄생했고, 그들은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헤비타트 운동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원칙은 뭐냐면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는 모습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면밀하게 주목하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을 발굴해서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는 작업,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대상자와 함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집을 함께 짓는 것은 그 대상자가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을 하지만은 자기의 집을 자기의 손으로 함께 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건축비를 상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상환하도록 만드는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책정된 이 상환비는 상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200만 원이 들어갔다면 그 200만 원을 다 상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상환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헤비타트의 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집을 무상으로 이렇게 건축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또 헤비타트의 동역자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준 그 이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또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헤비타트의 진정한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나눠주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집을 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비타트는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지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오늘부터 몇 주간 인생에 있어서 도전할 것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있어서 도전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도전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토픽은
나눔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비타트처럼 여러분의 삶이 나눔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눔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은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낮은 데 있지 않냐고 마음이 높아지면은 그 인생은 교만한 모습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높아졌는가 하면은 우리는 낮은 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자아로 똘똘 뭉쳐진 그런 높은 데에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정함 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함 없는 재물을 공동번역에 보았더니 믿을 수 없는 부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돈이 얼마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보장된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돈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멍청한 사람들은 이 돈만 있으면 인생의 미래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있는 말씀, 믿을 수 없는 부귀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믿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믿을 수 없는 부귀를 탐하는 것, 그것은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탐욕 대신에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18절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여러분, 선하지 못한 사업에 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것이죠. 선한 사업에 응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쌓게 되면 내 생명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면은 그것은 그렇게 나눠주는 그 순간, 또 동정하는 그 순간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래일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두 가지 원리를 제공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탐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탐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나눔을 즐기라는 거예요. 나눔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나눔에 도전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나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나눔에 도전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탐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모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행위는 일만 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만 악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돈은 소유 자체로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서 나는 부자가 아니어서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네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정의부터 올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부자가 뭔가, 가난한 자가 뭔가, 이런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많아서 부자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이 없어서 가난한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얼마든지 부자의 모습일 수 있고 부자이면서 빈자의 모습으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황금의 입술이라고 불리워졌던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가였는데요. 아마 지금 이동원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지칭하여 황금의 입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보면 황금 입술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사람 진짜 말 잘해. 그런데 크리스토스톰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참된 부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는 자가 아닌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는 자다. 할렐루야. 참된 부자는 재물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을 참된 부자라고 그가 정의했습니다. 참된 빈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재물에 욕심이 없으면 부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물이 많든 적든지 간에 탐욕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 중에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부한자의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탐욕에 물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에도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가 우선순위를 갖고 네 살기에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리 찾아봐도 탐욕에 물들어서 그 물질을 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런 인생 살면서 부자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보세요, 여러분. 이삭처럼 무기력한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네가 판 그 음물을 나한테 내어달라 이렇게 험상궂게 이야기하면은 다투지도 않았어요. 그래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받았던 이 이삭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이게 문제가 됐을 뿐이지 이삭 스스로는 굉장히 여러분 이슬처럼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은 그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은 그가 탐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먹고 살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여러분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부자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인생 살면서 탐욕에 물든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 중에서는 야곱이 여러분 탐욕에 좀 물든 모습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피곤했고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늘 같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인생 가운데 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 보면 아레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수님의 사체를 자기의 무덤 가운데 가지고 와서 옥합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족 무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족 무덤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였지만은 부자의 티를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하나님 원하심 앞에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있는데 탐욕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는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재산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평가해볼 때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경제력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 환경을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신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겠는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냥 생각으로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백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고백이나 내 스스로의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삶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드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돈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지역에서 욥보다 더 돈이 많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질을 빼앗아 가시니까 욥의 인생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 속에 거하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돈에 대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돈도 못 버는 저 변변치 못한 저 사람, 뭐 이러면서 욥에 대해서 좀 신란하고 그리고 욥의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욥의 아내가 돈 없는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압력이 오게 되거나 자기 배우자로부터 압력이 오게 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그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 듣기 싫으니까 물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했다가는 내 아내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내 남편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겠는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지. 부모님에게 내가 못 드리고 있는데 절제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물질에 대한 압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결국은 탐욕의 상태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누구든지 그냥 탐욕의 모습으로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있는 배고픈 사자처럼 여러분 탐욕스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래서 내가 탐욕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처지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 탐욕스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수입이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평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걸리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면은요 싸우고 싶은 충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의 온유하심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온유한 모습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은 가족들의 압력이 있으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아내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처해진 삶의 여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욥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재앙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으면 계속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다가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공고함 속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좀 유복하게 되면은 잘 섬기고 그렇지 못하면은 변두리 신앙으로 나가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자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진짜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삶,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이랑 믿는 마음으로 섬기겠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겠는가,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아멘, 주님 제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게 재물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이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나눔에 도전하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나눔을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탐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심령 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진짜 나는 마음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꾸 도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눔에 도전하면서 우리가 나눔을 누리라, 즐기라는 것입니다. 민중국어사전에서 누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 그러니까 나눔을 누리라는 말은 뭐예요? 나눔을 마음껏 즐기면서 맛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맛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균형입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생각해 보면은 다 들어오고 나감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룰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고 또 자연도 그럴 때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은 숨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숨만 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는 거죠. 숨을 내주어야만이 그 인생이 사는 것이죠. 50대 50으로 동일한 거예요. 숨만 마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만 들이마시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종종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옴과 나감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때 이 세상의 자연도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으면 방출돼야 됩니다. 그게 소변이든 대변이든 그게 방출되지 아니하면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먹었는데 잘 나오지 않는 변비만 있어도 우리는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이제 변비는 여성들에게 많이 있는데 어떤 여성들은 아침마다 이 변비 때문에 심각한 고민과 또 괴로움 속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서 살림을 다 하는 거죠. 책도 보고 뭐 또 전화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변비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관심은요 잘 먹는 데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먹는 것 잘 못 먹어가지고 죽는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잘 먹어서가 아니라 잘 내보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만 잘 되어도 그 사람은 참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당 오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대변 잘 보고 소변 잘 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입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공부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잖아요. 말씀을 섭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기도를 입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자백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중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고하면서 낱낱이 구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힘이 내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 하면은 소화불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았으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진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말씀과 기도만 굉장히 강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충만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먼저 충만하게 받았으면은 그때부터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 없이 교제와 증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신앙의 추락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는데 이런 주의 역사가 없으면은 다시 말하지만 소화불량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 속에 거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50대 50인 거예요. 들어오는 것이 50이라면 나가는 것도 5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100이면 나가는 것도 100이 되어야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요단강을 통해 사해에 공급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깨끗해요.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다음에 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맨날 갈릴리 바다로부터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썩은 바다가 된 거예요. 염산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는 그냥 사람이 튜브 없이도 그냥 둥둥 뜨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아니하면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사회에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축복도 나누지 아니하면은 결국 죽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런 원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즐기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나눔을 누리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눔이 있을 때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준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눠야 돼요. 나눔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나눔은 천국 본성이지 우리 육신의 본성은 아닙니다. 탐욕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라면은 천국의 본성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눠준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거는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은 도전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실패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일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나눔의 한 방법으로 힘에 지나치게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깝게 헌금하고 또 전략에서 헌금하는 거 그거 다른 곳에 쓰는 일을 우리 교회가 저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늘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손이 작지 않습니다. 제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은 손은 안 작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데 제 마음이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항상 갈등인데 그래도 압력이 있어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합니다. 하는데 넉넉지 않아요 여러분.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사례비로 봤는데 제가 어떤 때는 사례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제 기름값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류시켰어요. 우리 교회에 150명 넘으면 주세요. 근데 지금도 15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 하면은 받으면 좋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사례비 적어요. 여러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충분히 저와 부목사님 사례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데 선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런 일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저쪽 뒤쪽은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모르겠지만은 춥습니까?
좀 빵빵하게 보일러도 고쳐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오금이 이렇게 떠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우리가 절제하고 낭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나누는 사람들 보세요. 다 넉넉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기 먹을 것 먹지 아니하고 자기가 쓸 것 쓰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세 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에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반듯한 건물로 지어진 건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냐면은 나누고 섬기는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 불편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더 많은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위 있지만 누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섬기는 작업이 우리 교회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구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구제해야 돼요. 구제해야 됩니다. 내가 섬길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허하게 우리는 섬길 뿐이고 겸허하게 나누길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일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인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나눔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탁기진 집사님 혼자 헝가리 집시 성기사님 두 분 만나고 그들에게 옷도 전해주고 또 그리고 성교비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헝가리 집시 선교를 위해서 미션 트립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언급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하면이 시험되니까 그런 분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음 심령 가운데 강력한 응답하심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은 그러면은 탁신 집사님이 대표로 가는 것보다는 나도 동참해서 이 일에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집사님 저하고 같이 가요. 시간이 있는 분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없는데 시간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으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기도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헝가리 집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션 트립을 가는데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션 트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몸으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하시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소진 자매님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자르잖아요. 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집시를 이유해서 내가 머리를 잘라줘야 되겠다.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이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인의 모임에서
선인자매가 비행기 티켓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선인자매가 그 비행기 티켓을 타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갖고 박상훈 목사님을 줘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장덕진 사모님이 생각이 났대요. 예?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거 이제 팔면은 100만 원에 팔 수 있잖아요. 갔다 온 지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선인자매가 이거 팔면 되는 거예요. 팔면 100만 원에.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장덕진 사모님이 생각이 났대요. 얼마나 한국 가고 싶을까. 아이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 밤에 한 이틀, 한 3일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면 줘야 되게 이렇게 하지 아니고 그 밤에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을 장덕진 사모님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우리 현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우리 현민이가 아빠도 있는데 왜 그거를 사모님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참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전선희 자매님은 없지만은 전선희 자매님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뭘 못하겠어요. 적어도 이것 하나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색하면은요, 우리의 자녀가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녀는 늙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네? 우리가 늙고 자녀들이 인생 잘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인색하게 한 사람은 자녀가 그 부모를 동양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녀 덕 안 보리라 하고 악착까지 돈을 모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 덕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녀의 덕을 볼 겁니다. 그래서 현민 씨가 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렇게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저는 현민이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질 때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아버지 이거 좀 쓰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그 200만 원, 300만 원 노인 일이었는데 뭐에다 쓰겠어요? 다른 사람 돌보는 일에 쓸 거 아닙니까? 폼나게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현민이가 500만 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인색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생기지 않아요.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아빠도 인색했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응답하면은요 큰일 나니까 자녀가 다 들었어요. 인색하지 말게. 여러분 인색하면 안 돼요. 나누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나눔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 어린이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영상 좀 볼까요? Jadi anak pintar sekali. Suka tertawa, suka riang. 인도네시아 컴패션의 한 프로젝트. 밝고 명랑한 아이 넬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Itulah tandanya anak yang manis. Kena tabrak dari motor. Oh gitu. Nanti masuk surga, terima upahnya. Dem kaki sini patah, baru dem apa ini. 넬디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 와인가프에 사는 가난한 소년입니다. 다리를 잃은 후로 학교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 넬디가 겪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Iya. 20,000. tidak. 넬디는 와인가프라는 섬에 사는 아이고요. 넬디가 몇 달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 2주 정도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 엉망이 된 상태로 누워있다가 결국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리를 나중에 잘라냈습니다.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한 달 후에 이 컴패션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세진이는 한국에서 컴패션 사진전에 왔고요. 세진이가 결연을 신청하면서 어떤 아이든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몸이 좀 아픈 아이를 하고 싶다, 결연을. 아이의 사진이 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넬디였습니다. 내 다리 맞겠다. 또 하나의 내가 생겼구나. 내 동생이. 딱 보니까요, 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넬디도 저처럼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고, 걷고 싶어 했을 것 같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 했을 것 같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김세진입니다. 저는 두 다리와 한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저를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처럼 걷게 된 저는 수영에 도전했고 10km 마라톤, 로키 산맥 등정도 로봇다리와 함께 해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다리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이 되게 넓고 멋져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휠체어로만 본 세상하고 걸어서 본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넬디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일 오스다리를 물려줄 수 있는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세진이가 결연해서 후원하게 된 넬디가 바로 그 다리가 필요한 아이였던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좀 있으면 넬디 오는데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근데 애가 좀 많이 낯설어할 것 같아요. 아플 때도 같이 있어주면 좋은데 많이 떨려요. 드디어 넬디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넬디야. 안녕. 마마사야 깍깍 세진. 유빈. 어색함은 잠시 세진이와 넬디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넬디가 제가 수영하는 거 다 따라하더라고요. Tengok kakak saya saya mau jadi keren.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쉽게 다가와주고 가깝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Sejin-hong. 넬디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넬디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Saya sudah pulang dari sekolah. Kejar Sony tetangga mau terusan lari nafas. Karena tahu bahwa di rumah sakit bahwa kembali di rumah. 14
ini dorong taruh kain, bambu dengan tali, baru itu 18 hari sudah, baru dorong buka busuk sudah. 넬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세진이. We must cut the bone. 무서운 수술이지만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걷기 위해서 나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넬디가 그래서 하루하루 잊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넬디가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만나면 넬디도 멋진 수영선수가 되어서 같이 함께 물살을 가르자. Terima kasih kepada kakak Setin yang memberi saya robot dan mainan dengan baju. Semoga Tuhan melindunginya. Kalau lambat dia tetap menang. 헤어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두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진이와 넬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이 있단 노래할래요 그대여 그대 웃음 지켜줄게요 꼭 잡은 손 다시 놓지 않나요 혼자가 아닌걸요 되돌아서 손 내밀래요 품에 안고 함께 갈래요 이 세상 와인가프의 작은 소년 넬디. 세진이의 눈물, 용기, 사랑을 품고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눔에 도전해야 합니다.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죠. 잘 되는 일이면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도전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눔을 도전하면은 언젠가 우리 안에 나눔의 은총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탐욕을 제거하고 나눔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